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역사를 덮으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서 절기에 맞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전에 하던 것,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모두 호소에 뛰어들어 몰살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도착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구원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예수께서 그를 그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셨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을 다시 이 사람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돼지떼에게로 몰아 영원히 몰살을 시킵니다. 한번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임하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자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서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내에서 사람들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이 일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러 왔더니 귀신 들려서 무덤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리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의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단지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소상히 알려주자 크게 두려워하였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일,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참 좋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좋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예 예수님께 배상을 요구했겠죠. 이 사람들이 떠나라고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라사 지방을 지키고 있던 그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네 땅에서 귀신을 내몰았기 때문에 이 땅에 원래 있던 어떤 그런 기운이 자기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 지고 난 후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은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두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 이런 것들이 다 꺾어져서 다 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법궤 때문에 이 모든 신상이 다 꺾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깎아 만든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이들은 오히려 이 법궤를 치우기 위해서 우왕좌왕합니다. 이 법궤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의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기운, 미신이죠. 거기에 보복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신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참 어떤 좋은 일들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만나면은 안 믿으려고 한대요. 왜? 그 전에 자기가 믿었던, 섬겼던 그런 것들의 신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신을 섬기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겠다, 교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기 쌀을 넣는 신주단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하면 그건 못 버리겠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대신 좀 버려달라 해서 아버지가 그런 다 신주단지 같은 거 참 많이 깼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생활 때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우리 이모 할머니가 그 돼지 코를 잘라서 벽에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돼지 코래요. 그걸 다 걸어놓으면은 집에 복이 있고 애군이 물러가고.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걸 못 버리시더라고요. 찝찝한 거죠. 저는 과감하게 그걸 버렸습니다. 이사를 하면서도 문지방에 명태가 걸려있거나 이상한 나뭇가지, 부적 이런 것들을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잘 못 버립니다. 재수 없다, 화가 미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속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특히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너무 구석이 많다, 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모태신앙에서 큰 신앙이,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매주 교회 나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뺐느냐, 나는 일요일에도 쉴 자유가 없다, 주말이 돼도 늘 바쁘다, 교회가 나를 속박한다, 구속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교회의 신앙생활이 삶을 구속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구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올가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구속이라는 것, 속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가만 알고 보면 뭐든 한 가지를 믿습니다. 우상이든 미신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무엇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거기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들이 은연중에 자기를 속박하게 됩니다. 사람은 잠시라도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믿는 것에 끊임없이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어떤 것 때문에 속박을 받는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미신의 속박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믿는 거기에 큰 속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 하나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고 날 잡는 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큰 속박이다, 속박이 있다,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모태신앙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속박을 받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자유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크게 번졌을 때 우리 전부 마스크하고 사람들 동선을 추적하고 그렇게 할 때 서구 유럽의 언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끼기 싫으면 안 끼면 되지 왜 끼게 하냐고 마스크 낀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잡아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주 지금까지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던 서양에서는 오히려 지금 완전히 봉쇄령이 내려져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거를 누리고 있겠다고 마스크를 벗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속박이 너무 강하다고 했던 그 나라들은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작은 자유를 위해서 더 큰 자유를 날려버린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유가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자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속박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자기가 믿는 바에 매여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큰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는 일들, 이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땅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기운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우상으로부터 화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 동네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떠나라고 하고 다시 우상에 매여 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이 거라사 땅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등장하죠. 이 귀신 나간 사람이 38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함께 있게 해달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이상 거라사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죠. 왜 동행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 해방과 구원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동안 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 고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전파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은, 이 고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이 귀신에서 놓인 자를 통해, 이 증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 이제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파송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이 사람 같은 이 증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할까요? 산 증인의 입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신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자신을 따라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장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 전도를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라고 하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워낙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결국 선교와 전도를 우리 일상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의 경우도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그 체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교회 전도는 전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된 그 변화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도를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의 이 체험이 오늘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자신의 그 체험담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면 지금은 믿음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믿음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의 그 체험을 다시 기억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 체험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체험, 과거의 나를 이 어두운 곳에서 구원해내신 그 체험을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중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들, 예수님의 일들을 덮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아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한쪽은 그것을 계속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나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은 거라사 지방의 빛을 전하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은밀하게 숨어서 이제 그 빛을 몰아내려는 그 사람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그 말을 계속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까닭이라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산 증인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올 때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늘 성령을 통하여 그 체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빛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로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또 감추려고 하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숨기고 감추려는 자들 때문에 점점 모든 것들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처음 중국에서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감추고 또 우리나라 신천지에서 그걸 감추고 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역에 최고의 이 성과를 낸 이유가 뭐냐? 그걸 막 분석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투명성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소통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경로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거라사인들처럼 그 빛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당신의 증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하신 때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빛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여러분의 삶 체험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장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더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춰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